한국신앙송가협회는 지난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에 위치한 길리아 카페에서 동해안의 시인으로 불리며 30여 권의 시집을 낸 다작시인 한급찬 얼루 시인과 함께 백양문학회 찾아가는 신앙송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회원들의 신앙송은 물론 그동안 시에 대해 강의를 해준 한급찬 얼루 시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꽃바구니와 선물 증정, 스승의 노래 등으로 제자들의 인사를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급찬 얼루 시인은 시가 여러분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생명의 양식이 되길 바라며 시어는 선하고 아름답고 착해야 될 것이라며 고령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김강준 시인과 서정주 시인의 시를 직접 낭송하며 강의를 해 참석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백양문학회 회원들의 신앙송과 시가곡 합상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신앙송 시간에는 자작시나 회원들이 평소 외우던 시를 한 편씩 낭송하는 의미 깊은 한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멀리 캐나다에서 잠시 고국을 방문한 서혜진 회원과 지난 4월 초 한 줌의 바람이 되어 시집을 출간한 최명주 시인, 지난 5월 출판 기념회를 가졌던 이소강 시인 등의 모습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신앙송가협회는 지난 1992년 김문중 회장으로부터 재능시사랑 어머니회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각종 행사는 물론 많은 시인들과 신앙송가를 배출시킨 역사 깊은 협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5월에는 서울 강진구에서 강진문화원을 통해 많은 제자를 양성한 후백 한급찬 얼루 시인의 시비 제막식이 치러져 협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이번 백양문학회 행사에 참석한 한급찬 시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 시인으로 94살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어 시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시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TK타임즈TV 안추은입니다. 이제는 마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임이 오게 되면 잊을 수 없는 시가 몇 편 낭독되고 또 기억 속에 남죠. 그 중에서 1940년에 쓴 그 김광균 선생님의 시가 늘 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시는 그렇게 훌륭한 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 때문에 그분은 이름이 났고, 그 시는 1940년에 썼는데 40년에 그 시를 시집으로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었다가 8.15 해방 후에 시집으로 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물어오는 육교에 한 줄기 황망한 기적을 부리고 초록색 램프를 다루는 화물차가 지나간다. 어두운 밀물 위에 갈매기 떼 우짖는 바다 가까이 정거장도 주막집도 허물어진 나무다리도 온 겨울 눈 속에 파묻혀 잠드는 고향. 술도 마을 저 고파라 나무에 고개 숙인 채 호젓한 낮과 밤을 맞이하고 그곳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작은 생활의 촛불을 에워싸고 해마다 가난해가는 고향 사람들. 낡은 비오롱처럼 바람이 부는 날은 서러운 고향 사람들의 한줌 희망도 진단 햇빛 노을과 함께 한 번 가곤 다시 못 오게 저물어는 옥상에 기대서서 내 생각하고 눈물 지움도 한 떨기 드루카처럼 차고 서글프다. 박수! 내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시 낭독할 때마다 웁니다. 그렇게 돼. 아이,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 나는 그럼 뭐 울라고 쓴 시게?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실은 그 시를 읽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면 죽일 놈이지. 그렇죠. 죽일 놈이라는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분이 하는 말대로 따라 해서 그렇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이 시를 못 읽는데 난 여러분들도 이 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잊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는 1948년에 쓴 시. 서정주의 그 잊지 못할 시 하나. 그건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시가 아름답게 구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때는 서정주의 말 그대로 빌리면 그 농촌의 농부들이나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일본 사람들이 월급도 없이 뽑아가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돌려보내는 때입니다. 그때 이럽니다. 시인이 그때 시를 안 쓰고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정주 씨 얘기입니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같은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흰열기 여미어 가없이 님은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리오리 가로생긴 용날 매트리 은장도 풀을 내려 이장 비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여거들 걸 초롱의 불빛 지친 밤 하늘 구비구비 하늘 먹이 젖은 새 차만이 솟는 거라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 굴쩍도 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시는 이마 우리를 눈물 없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준 시들입니다. 1942년에 조준 씨가 박목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형, 우리는 앞으로 시를 써도 낭독할 수도 없고 신문과 잡지가 없으니 발표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시 한 편을 보내어 슬프던 눈물이나 흘려주시오 하고 보낸 겁니다. 사운산 바위에 하늘을 멀어 산새도 구슬피 우르분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섬에 꽃잎에 젖어 수lig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새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는 더 병령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지훈이 형 한없이 울었어. 모월의 답입니다. 그렇게 울다가 거기서 시 한 편을 다시 엮어서 거기다 보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돌아서 가는 나그네 길을 내줄긴 남도 300리 숨은 그만하라도 타는 저녁을 구름에 돌아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것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잘 쓰는 시인과 그렇게 썩 잘 쓰지 못하는 시인과 모두 섞여 있습니다만 그건 여기서 따질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잊어지지 않는 시가 한 편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아름다고 즐겁고 눈물나게 고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